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한 가지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너무 뻔한 질문이라 당황하시는 모습이 역력한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실 거고, 여러분들은 아마 살면서 예수님을 왜 믿냐는 질문을 한 번 정도는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도 이제 질문을 해보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그 구원의 문제, 천국을 가는 문제, 구원의 문제는 지금 당장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현실이 천국이면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천국을 소망하시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내 삶 가운데서는 직접적으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구원의 감격, 그 구원받는 기쁨에 준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지향할 수밖에 없겠죠. 이 땅에 살면서. 그 대체제가 표현을 해보자면 행복한 삶, 행복한 삶,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 불행함 없이, 고민 없이, 힘든 거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의 나름대로 이 땅에서의 구원받는 기쁨, 이것과 좀 이렇게 준해서 대체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죠.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최소한 환난과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 그래서 항상 내 삶에 즐거움이 가득하고 만사가 형통한 삶. 우리는 그러한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얼굴 표정을 보아하니 현재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도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행복한 삶을 바라고 원하죠. 특별히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세요? 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죽어서 이루어질 일일 테니까, 그럼 이 땅에서는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이 땅에서. 그렇게 했었을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방금 설명드린 그 행복한 삶을 보장받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 즉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무난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아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충분히 표현하고 계십니다. 현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죠. 제가 수많은 성도들 만나서 신방을 해보면 걱정과 근심, 그리고 우리들의 행복을 깨트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지 않은 가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놓은 이 행복한 그러한 삶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때, 이 땅에서 내가 구원을 맛보며 살고자 했던, 그래서 내 나름대로 정해놨던 이 행복한 삶이 점점 멀어지면서 내 삶에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마음마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 영원한 하나님의 삶,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삶, 그것마저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절에 이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더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시험을 만나면 걱정이 먼저 되지 않습니까? 근심이 먼저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한 건데요. 근데 말씀에 보니까 지금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거룩함의 운정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하는 거, 와 시험 만났다, 와 기쁘다, 와 시험을 만나서 행복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대입을 했었을 때 우리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포기한 애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한 명씩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네들은요, 시험 시간표가 발표가 되고 시험 기간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휴가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이 시험 기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시간표가 나오고 시험 기간이 선포되면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기뻐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애들이 여러분들 집에 한 명씩 있으시죠? 네. 그 아이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애들처럼 시험이 막 찾아왔을 때 그 시험 포기한 애들 같이 시험 포기하고 그렇게 시험 다가왔을 때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뭐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막 포기하는 그 시험, 애들이 포기하고 있는 그 시험, 그 포기해서 기뻐하는 그것과는 좀 성격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한번 고민하고 풀어봐야 될 숙제는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일단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건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시험을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전에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설교 때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쓰일 수도 있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쓰일 수 있죠. 근데 두 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사람의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이 사람의 생각, 이것이 유혹이고요. 고난은 외부로부터 야기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말합니다. 구분이 되시나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내부로부터 올라오는 것이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야기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유혹과 고난.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름 시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칭해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절에 쓰여져 있는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유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 2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시험을 당하다, 이 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어떤 한 가운데 떨어지다 이 말이에요. 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한 가운데 떨어지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어떻게 해요? 고난의 한 가운데 떨어지거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내부로부터 올라오는 유혹이 아니라 어떻게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과 그 처지, 거기에 내가 떨어지거든. 이것이 바로 시련을 당하거든 이라고 하는 원문적인 의미죠. 유혹은
사람의 내부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을 파괴하고 죽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은 인간의 내부로부터 발생을 해서 그 사람을 파괴하고 죽여요. 하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면 오히려 믿음의 연단을 받아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유혹은 우리를 파괴하지만 고난은 우리를 한층 더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한 것은 바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지금 지칭하고 있는 그 시험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은 반드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시험을 고난으로 여기고 내가 잘 인내하고 한번 노력해서 그 고난 끝에 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려보겠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삶에 또 다른 시험이라고 하는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수시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좀 이 모양 이 꼴이긴 하지만, 제가 한창 운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진이 있으면 좀 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 충격 받으실까봐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겠고, 제가 결혼 그 시기쯤에 이제 운동을 했는데요. 제가 꼭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상태가 좀 꽤 괜찮았습니다. 제가 여담이지만 저희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만약 7년 전, 8년 전에 지금 나의 모습으로 당신이 나를 만났다면 그때도 당신은 나를 선택할 거냐? 제가 아직까지 답을 듣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헬스장에 가서 제가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막 러닝도 뛰고 막 근력 운동도 하고, 막 끝나면 막 집 근처 가서 또 운동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운동기구 가서 막 마무리 운동도 하고 이렇게 몸 관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헬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초반에 이렇게 할 때 보면 허기져요. 진짜 많이 허기집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막 안 하던 운동을 하니까 이 열량 소비가 굉장히 많고, 운동을 마치고 나면 꼭 배가 고픕니다. 배가 많이 고프죠. 근데 이 배고픔을 잘 이겨내야 이 보기 좋은 몸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막 듣고, 또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럼 또 허기진데 또 참고, 막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일이 쉽지가 않죠. 하루는 진짜 막 숨이 막 턱까지 차오르도록 열심히 막 뛰고, 러닝 열심히 뛰고 집에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꼭 그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따라 이 편의점의 불빛이 왜 이렇게 영롱하게 반짝반짝 하는지, 그리고 막 제 배에서는 그 창가 너머에 있는 그 막 음식들, 이것들이 막 살아 춤춰서 막 역사하는 것 같아서 빨리 좀 그 음식들을 내 배에 좀 채워줘 하고 막 아우성 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저는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미혹하는 영이여 막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거 막 외치고 지나가고 있는데, 한 제품에 눈이 탁 머무는 순간 편의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핫바였습니다. 바로 직전에 막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 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핫바를 결제하고 막 우적우적 씹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그 핫바를 먹고 제가 이렇게 열량을 딱 확인을 했는데, 진짜 놀랍게도 제가 바로 직전에 미친 듯이 숨차오르도록 뛰었던 그 운동에서 소비했던 열량과 정확하게 동일하게 핫바의 열량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이 목사는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꼭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막 턱에까지 숨이 차도록 막 노력을 해요. 애쓰는데 유혹에 넘어가서 죄 짓는 것은 순간이더라고요. 300칼로리 되는 거 막 운동해가지고 열심히 다 태워놨는데,
그 핫바를 못 견뎌가지고 그 30초 핫바 먹는 그걸로 그 운동한 걸 다 날려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는 정말 힘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힘들게 하지만 유혹에 넘어가 죄짓는 거는 순간이다. 안도원 목사가 깨우친 핫바의 가르침.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내주셨는데 그 중간중간에 뭐가 오냐면 유혹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거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아니고요. 그 중간중간에 도사리고 있는 그 유혹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 안에 중간중간에 있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이 유혹은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순간순간 찾아와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유혹하는 자들의 목표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시험을 부지런히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달려가는 중간중간에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이 여정을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고난 때문에 넘어졌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여정을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달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 유혹하는 자들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유혹과 고난의 관계를 따져보면 그 포함 관계, 유혹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고난이 유혹을 포함하고 있어요. 유혹이 비록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겨내면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유혹을 잘 이겨내면 고난이라는 더 큰 그 과정은 분명 우리를 감사와 기쁨으로 인도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단어가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인내입니다. 인내. 3절 말씀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2절 말씀에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시련, 이 시련이라는 건 고난이거든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험지, 이 시험을 풀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험을 풀었는데 그 시험지를 채점한 채점 결과가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받아야 할 최고의 점수,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과정, 고난이라는 과정, 이것을 거쳐서 받아야 될 최고의 점수는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죠.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시험을 거쳐서 딱 받은 그 성적표가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 말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4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인내라고 하는 결과를 어떻게 세분화하냐면 인내와 연단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그래서 연단의 원인으로서 인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내는 연단이 된다라고 이렇게 구체화적으로 더 설계를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운동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운동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운동할 때는 뛰는 것도 힘들고 근력 운동도 힘들어요. 일단 안 하던 거라 익숙하지 않고 몸이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3개월, 6개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들었던 그 무게가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무게가 힘들지 않게 들 수 있어요. 그 무게를 견디고 있고 그걸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죠. 왜요? 그만큼 근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힘이 붙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참고 계속 했더니 그 단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했던 것이 결국 연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연단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인내할 수 있어서 반복적인 그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인내와 연단으로 나눈 거고 야고보는 이 과정을 통칭해서 인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결국 믿음의 시련 곧 시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인내요, 연단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라고 얘기하냐면은 온전히 이루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 4절 사이는 짧은 이 구절 안에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야고보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더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완전함과 온전함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완전함과 온전함. 커피 쿠폰을 하나 드릴까요? 완전함과 온전함.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함은 좀 쉽습니다. 완전함은 흠이 없고 완벽한 상태, 그것이 완전함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흠이 없고 완벽한 상태, 이게 완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함은 뭘까요? 온전함. 여러분 모르셨으면 오늘 알아가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함은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텔레이온은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과 유사성이 더 깊냐면 인내, 견딤, 포기하지 않는 것, 이러한 단어와 성격이 더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은 인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목표를 수행하듯이 완벽하게 수행하라, 이 말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간에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인내를 완성하고 그것에 마지막 도장을 꽝 찍는 그러한 모습의 인내가 아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꾸준하게 끝까지 수행하는,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이 쓰여져 있는 그 주보의 제목을 보시고 아마도 말씀이 어떻게 될 것인지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잘 견디고 인내하라는 말이겠지. 누가 그걸 모르겠냐. 그것이 쉽지 않고 힘드니까 그렇지. 누가 그걸 몰라? 라고 여러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고 또 찾아봐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 그 이외에 다른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절과 내용은 없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최선의 아니면 전부 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답을 던져주고 있고 이 야고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읽으면 바로 이해될 수 있는 그 문구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바로
우리가 인내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인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인내, 한 번의 실수도 없고 무너짐도 없고 넘어짐도 없고 쓰러짐도 없는 정말 완전 무결한 그러한 인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인내입니다. 온전함은 말씀드린 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에 성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사님 핫바 쳐드셔서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해서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도 오케이 할 거냐라는 답을 못 듣긴 했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성공하여 지금의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유혹이 와서 핫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하고 싶다. 진짜 내려놓고 싶다. 언제까지 내가 인내해야 하냐? 도대체 이 인내를 언제까지 해야 되고 그 끝이 어디냐?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중도에 그만 내려놓고 물러서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들의 인내의 여정이고 삶일 겁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우리는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긴 여정 가운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위기의 순간에도 절대 까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유혹의 과정이 아니라 고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고난의 과정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여정이 만약에 유혹이라고 생각하며 갔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광야의 여정이 고난의 과정임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감옥에 갇히나 아니면 내가 종으로 살고 있으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하며 만약에 요셉이 살아갔다면 그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갖은 유혹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끝까지 주저앉지 않고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을 들어 그 삶을 형통한 삶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일전에 언제인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지만 평안과 편안의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까먹으셨을 테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편안은 어떠한 나에게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찾아오는 안정감을 편안이라고 합니다. 침대를 바꾸면 편안한 잠이 오죠. 과학적인 침대로 바꾸면 잠이 잘 옵니다. 이거를 우리는 편안이라고 불러요. 조건이 바뀌어서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나에게 안정감이 와요. 이게 편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은 나의 삶 가운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삶의 안정감이 오면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 평안을 내가 경험하고 평안을 누리고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내 삶 가운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게 전제예요. 여러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이 없어지지 않냐고 고난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그대로 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그것을 일컬어서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평안을 경험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200번을 넘게 이야기하고 있는 평안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시고 느끼고 싶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내 삶 가운데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고난이 있어야 해요. 고난이 없이 나에게 안정감이 왔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진 뒤에 찾아오는 안정감은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구분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서려 있어야 그 속에서 주는 안정감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에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무엇인가? 그것이 비로소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느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정말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정해놓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한 삶은 최대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없어야 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힘듦이 없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없이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 땅이 천국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삶은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직면하는 거예요. 고난을 여러분 피해 다니면 여러분들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피해 다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들이 직면한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정면으로 돌파해서 인내로 연단될 때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함과 온전함은 한 글자 차이입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 엄연하게 다르죠. 여러분 완전함은 우리들의 몫이 아닙니다. 완전함은 우리들의 몫이 아니고 완전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완전한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인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는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여정, 이것을 완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약속하시죠. 우리는 부족한 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중간에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쓰러질 수 있겠지만,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달려가는 것, 끝까지 가는 것.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인내는 그러한 온전한 인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주를 하기로 마음먹고 완주하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있고 무언가 모자라고 그 모든 것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 완전함의 몫은 우리 하나님께 올려보내고 우리는 온전함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믿고 나아갈 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대로 고난이 기쁨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기쁨이 됩니까? 우리 아이들 같이 시험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다 내려놔야 와 기쁘다, 나는 이 시험과 관계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얻어지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내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완전함을 완성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구나. 이 고난의 과정에 들어간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들어갔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된다면 고난이 와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남겨져 있는 어려움, 시험, 고난, 이 고난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온전한 인내를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겁니다. 완전함은 우리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함으로 인내하시고 끝까지 이 고난의 길을 완주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